오늘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을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을 건너는 말씀 3장을 통해서는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는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의 말씀, 제사장이 맨 언약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요단강을 마른 물같이, 마른 땅같이 건넜음을 4장 3장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그때 그 강을 건넜을까? 건너기 좋을 때도 있었었는데 물이 넘칠 때를 찾아서 오히려 그때 건너가게 하셨을까?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3장 7절 어제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단을 건넌 사건은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누구를 크게 하시려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크게 하시려고. 왜 물이 넘치는, 둔덕까지 물이 넘치는 건너가기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그 강을 건너고 있었을까? 그 이유를 3장 7절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래서 모세의 지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때 건넜음을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건넌 다음에 그 요단을 건넌 사건을 그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 돌비를 세워서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선별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어깨에 메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아니, 갑자기 웬 돌일까?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 여리고 성벽 앞에 서게 됐는데 갑자기 돌은 무슨 돌인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 오늘 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물이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 끊어졌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 언젠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소중하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왜 성찬이 예배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의 몸과 그의 흘리신 피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찬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성전 안에 여러 장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도구들이죠.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도구입니다. 세례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촛불을 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도구인 것이죠. 성경이 펴져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들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길갈에. 그런데 그 기억하고 은혜를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이하의 14절까지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작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요단 도편에 이미 길르앗 땅에 바산 땅에 자기의 거처를 준비했던 사람들, 땅을 이미 분배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여기 그냥 머무르려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우리가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아서 여기 머무르지만 다른 형제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싸울 때 우리가 선봉에 가서 그들과 더불어 그들 앞서서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은 요단 동편에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 일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기억장치가 그 돌들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철저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고백한 대로, 다짐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들에게 철저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약속의 울타리, 기념비가 이 돌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여정 속에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기억할 만한 상징적인 어떤 심볼이 무엇인지 그건 우리가 하나씩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영적 습관 필요합니다. 제게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그 두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했었는데, 내 영적 여정 속에 그것이 중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 그 명찰, 낡은 명찰이죠. 거기에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직분도 없습니다. 그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명철이 영적 여정 속에 하나의 중요한 심볼이 되어져서 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영적 여정을 말해줄 수 있는 상징이 무엇인지, 어떤 분은 성경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찬송가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편지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나와 같이 명철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길갈의 기념비는 그들이 연합하여 각각의 자신만을 위해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함께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협력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완성하기 전까지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는 기억하는 장치로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피를 토하고 죽어야 될 때도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느냐 죽으냐고 하는 그 장벽 앞에 섰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길갈의 기념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약속한 대로 살아낸다고 하는 삶의 고백이 있었던 그 길갈의 기념비는 그들이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돌아서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영적 여정의 기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였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 하심이라.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우리의 재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심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삶의 고백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길갈의 기념비가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기억과 삶의 고백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복음서 외경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산에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돌 하나씩 갖고 오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자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고 돌을 하나씩 준비합니다. 우직한 베드로는 큼지막한 돌을 하나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아니 산에 오르는데 무슨 돌은 돌이야. 그러고서 주먹만한 돌 하나 주머니에 넣고서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그리고 돌들을 앞에 내어놓으라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니 온 돌이 갖고 온 돌이 빵으로 변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맛있게 나눠주면서 먹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배도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다는 외경에 있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밖에 있는 외경에 있는 예수님의 일화 가운데 한 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고백이 아닐까요? 하루하루 하나님은 오늘 또 내게 무엇을 순종시키시려고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가? 무엇을 다듬어 주시려고 순종케 하시려고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날이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시켜 주시는 기념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내 입술에 있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시옵소서.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환우들을 위해서 김지연 권사님, 김광구 자녀님, 정혜진 자녀, 박소종 자녀, 전혜은 자녀,
김규환 목사, 유희재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인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셨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 배워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되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시는 특별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긍휼을 여기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 아버지요, 간절한 기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의 못장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환구한 절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심상이 하나님의 품으로 느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취업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미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유업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소명 따라 부름을 길에 서 있는 종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 싸운 주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순종하고 걸어가게 하시되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에게 하나님의 복됨이 임하게 주시옵시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러 범사에 감사,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가정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달을 거는 이 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날이 열려졌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